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알려줄 단단한 지침서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과 가르침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책,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인 남자가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제게 참으로 어렵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 성경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갈망해야 할 만큼 갈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향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저 자신을 향한 외침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일요일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30분, 40분 혹은 1시간 동안 경청했습니다. 저 또한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의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예배는 언제나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기도하며 성경의 내용을 찬양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미사라고 불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사제가 집전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며 모든 신앙과 삶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의 중심은 성찬 예식에서 말씀 선포로 옮겨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손에 쥐고 가정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성경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왜 성경을 그토록 높은 권위의 자리에 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과 경건한 삶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함께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둘째,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서점에서 책을 찾아보거나 목사님께 질문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 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선한 사람이 되고 세금을 잘 내고 자녀에게 잘해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성찬에 참여하고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역시 성경을 펴서 그것이 진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가르침조차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이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한 뒤 이어서 강력한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엄청난 특권을 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의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대를 이어온 가정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디모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디모데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을 통해 디모데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지도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며 핵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친구에게 함께 성경을 읽자고 요청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페이지들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께 특별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 아버지라면 자녀들 역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거나 신학 지식을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매일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몇 구절이라도 함께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자녀의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빚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자동차를 고치는 법이나 야구를 잘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믿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고 충분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신학적인 논쟁이나 교리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 그 최종적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한다면 성경을 펴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선행이 더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그 해답 또한 성경 안에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바울은 성경이 4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창조,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둘째, 책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줍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오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바르게 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여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넷째, 의로 교육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행동과 삶의 습관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성경을 아는 지식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결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그 권위를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17절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종종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어떤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을 성숙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숙의 증거를 지식이 아닌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우리가 아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힙니다. 이 선한 일들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의 도전이 교황의 권위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더 특별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하고 신비한 환상이나 꿈을 통해 특별한 계시를 받기 원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뜻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보다 더 위대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진리를 찾아 어둠 속을 헤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아 주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경이 당신에게 충분한 지침이 됩니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때 세상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훗날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위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